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다윗은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수록하게 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기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인의 책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의인의 책인데, 그 책은 일종의 그 민족 시집.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고 두 왕과 그의 아들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민족 시집이었던, 지금은 이제 존재하진 않지만 그 당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요한 시집 속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후대에도 사울왕과 요나단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애가의 노래 속에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의 됨됨이를 우리가 이 시편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의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이 시 속에서는 감추고 있어요. 시 전체 어디에도 사울의 연약함을 노래하거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우리 2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울왕 그래도 왕으로서 길랏 야베스라든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요나단도 역시 기습해서 적진에 용감하게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하고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역할을 요나단이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사울왕을 존중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정말 사자처럼 강하고 용맹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 부자 사이를,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한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게 안쓰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그 사이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두 왕과 아들의 그 사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우리가 조목조목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는가,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높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항상 그는 겸손한 태도를 사울 앞에서도 보였죠.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며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칭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했고 끝까지 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했고 그를 군주로서 높였다는 것이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다윗의 이런 훌륭한 인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스스로 우쭐대거나 혹은 사울왕 앞에서 그것을 대등한 태도로, 교만한 태도를 절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정한 리더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함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 바로 사울의 삶을 통해,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살의 책, 바로 활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이렇게 뭐 전쟁의 무기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 활로 인해서 이제 음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아주 존중하고 그의 용맹함을 후대에 기리기 위한 그런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이런 겸손함을 본받아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많이 알고 있고 혹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낮은 자의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때 사람들로부터 진정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분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존중해, 보잘것없는 나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귀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 항상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함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리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바로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그 존경받는 리더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된 사울왕과 요나단의 애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이다 라고 교훈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